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상관없이 주시는 의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의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세요. 다만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부어져요? 죄인인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신,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죄인으로 간주가 되신, 죄인을 대신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쏟아진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율법의 행위로, 즉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그렇게 하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남김없이 다 치르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적으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보자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의를 거저 전가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이 바울 사도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식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같이요. 똑같은 방식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좀 다른 방식으로 이번에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말씀 보세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한 몸으로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한 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함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우리가 성취해낸 그런 의로움이 전혀 아닌 것이고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된 나의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간주가 되고,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 없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거저 의롭다 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래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철로역정으로 잘 알려진 목사님이 바로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크게 깨달았잖아요. 평생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의 굴레에서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의다, 나의 의가 저 하늘에 있다, 이미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받아들여졌다 라고 하는 게 이 말씀 속에서 확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의가 저 하늘에 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돼서 이미 하늘 보좌에 앉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과의 연합함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누가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성령에 연합케 하신 것으로, 예수님께 접붙이시는 것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의가 나의 의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그랬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뭐냐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 접붙이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결과다,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외부적인 시각으로는 그냥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존재적으로는 새로운 생명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접붙여진 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그 껍질이 깨지고 우리의 변화된 존재가 이제 눈앞에도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언제예요? 그 시간이 바로 부활의 시간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시간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의 존재가 아직은 껍질 속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제 껍질까지 다 벗겨지고 깨지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복이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율법을 지켜내서 그래서 주신 거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마침내 불타버릴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그런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재창조하시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누구를? 우리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그러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라니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무자격자를 부르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말씀 속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이 하나님, 자기에게 나타난 그 영광이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니 무자격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냥 거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성취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저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땅을 얻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땅을 기업으로 받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해야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정말 100% 행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땅을 기업으로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감히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14절 말씀 바로 그 얘기잖아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될 뿐이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율법으로 약속을 얻는 거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을 어기는 순간 약속은 어떻게 돼요?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약속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깨뜨리면 그 약속은 이제 깨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역사 안에서 증명된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언약을 받아내고 그 성취를 맛보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여 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한번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그 언약을 이미 깨뜨리게 된 것이니까 그냥 끝 하실 수 있었겠지만,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엄청 많이 주시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셨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준수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순종함으로 언약을 받아내고 또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전혀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결과는 결국 뭐예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리고 포로가 돼서 그 땅에서 추방된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추방당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식의 그러한 내용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필요 없고 율법을 행함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너의 모습 봐봐. 율법 못 지켰지? 그러면 약속은 파기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15절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의 행위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게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이 세상에 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은 율법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자가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가 약속을 받고 그렇게 마침내 상속자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상속자가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믿으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이 상속자가 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바로 그것이 상속자가 바로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그래서 조상이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은 그냥 유대인만의 조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건 뭐 아브라함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뭐 유대인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또는 심지어는 구약 역사는 그래서 이건 그냥 마냥 이스라엘만의 역사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구약을 보면서 이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와 맺은 언약으로서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냐라고 할 때 믿음을 따라 우리의 조상이다.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형적인 것뿐이지 진짜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른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구약을 볼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바로 우리와 맺은 언약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서 기능하고 작동하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서 그러면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이 믿음이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하반절부터 봅시다. 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같이 또 읽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좀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전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를 보면 그 대표적인 믿음의 예로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또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인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제 들어요. 처음에 아브라함 못 믿었죠. 사라도 못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불가능이잖아요. 아니 지금 89세의 할머니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아니 못 낳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생리까지 다 끊어졌는데요. 사라뿐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지금 스스로 생산 능력이 끊어진 상태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사라도 죽은 것과도 같고 자신도 죽은 것과도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만 생식 능력이 끊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생식 능력이 끊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재차 약속하여 말씀해 주세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믿음으로써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할례를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믿으면서 이제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일종의 또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지금 사라의 죽음 같은 또 자신의 죽음 같은 그런 죽음이지만 능히 살리심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존재하신다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이삭은 존재할 수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존재할 수 없는 자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죽은 자와도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존재케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상속자로 삼으신다고 하시니 이제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 김성수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재창조를 믿는 믿음이다. 제가 여기에서 눈이 확 띄어졌어요. 그렇구나. 이 내용이었구나. 라고 이제 제가 무릎을 탁 친 거죠.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다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서 그냥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저히 우리 인류에게 불가능했던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격이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어그러진 세상의 회복을 하나님은 능히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셔서 자격 없는 자에게 거둬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구나. 그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암을 고쳐주시는 그 정도 수준만이 아니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하신 그대로 능히 우리를 의롭다 하신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자격도 없고 힘과 능력도 없는데 불가능한데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우리가 회복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 혼자 이렇게 문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는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으며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고? 야, 너 그걸 믿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고 또 어떻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야지 믿지. 야, 그걸 누가 믿어? 근데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우리 대답은 뭐예요? 믿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으시는 능히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은혜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 예수님, 나는 믿어. 그래서 내가 산 거야. 그래서 죽은 내가 살아났고 없었던 내가, 존재할 수 없었던 내가 세상의 상속자로 나타나게 된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문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는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야, 너 정말 그거 믿냐? 하나님이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람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야. 기브 앤 테이크. 너 그것도 몰라? 근데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그죠? 아니야, 난 믿어. 이거예요. 난 믿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행한 것 없는 그 사람에게 거둬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받아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살려내신 거야. 너가 볼 땐 불가능이고 너가 볼 땐 그런 일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 같은 죄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능히 살리시는 분이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야, 너 그런 하나님 믿는다니 답답하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꼭 누구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창조하실 때 뱀의 유혹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럴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 같아? 라고 뱀이 유혹하잖아요. 깨어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먹게 하잖아요. 정말 제일 좋은 거 안 준 하나님이라고 깨어낸 거 아니에요. 네 꼴을 봐봐. 아니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이면 지금 한번 좀 시험해봐. 좀 저 좋은 거는 안 주시잖아. 지금 네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건데 정말 은혜 하나님인 것 같아?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예요. 예,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걸 나는 믿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버리라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죠. 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지 않겠어.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누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믿는 것이다. 은혜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행한 것 없는 자에게 거저 죄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흐릿하게나마 이것을 내다보았고 바로 그렇게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모두의 믿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주저하면서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분 중에서도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좀 머뭇거리고 주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런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니까 정말 이게 쉽게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의 진수를 정말 잘 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분들의 심리 상태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옳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를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는 뭔데요? 복음의 정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오직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거저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어떤 자격을 찾아내려고 용을 쓰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태도조차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죽은 자를 거저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살리심을 거저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 줄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즐거이 담대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